9월 11일 금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우울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끝났도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러 가시면서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이때까지 없었던 처음 보는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요란한 날이다. 이런 말씀들 참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597년에 잡혀왔고 593년경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587년까지 이제 6년이 남았는데 이제 그 587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주전 627년부터 587년 남유다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 땅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지금 바빌론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587년 망할 때까지. 근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남유다 백성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예레미야 한 명만 해도 40년인데 40년 동안 예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돌아오며 산다고 가르쳤는데 저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나한테 끝이 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땅을 정착하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그 끝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올 텐데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고 네 모든 가증한 일,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내가 그에게 맞게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할 것이다.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반복.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 행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때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 주시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때리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하나님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쪽짜리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반쪽짜리 하나님이 몰랐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이게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행위대로 보응한다, 심판한다는 사상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뭐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책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새롭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계신 상황에서 모든 만물을 왕노릇 한다는 말은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이 땅에서 뭐 예수 안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심판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리라.
이 말씀들이 신구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공의, 심판한다는 말은 크리노,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건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린다. 양과 염소처럼.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리고 달란트 남긴 사람, 남기지 못한 사람. 딱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누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사울, 너 이제 임금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들까지 줬는데 우리가 그 독생자 아들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끝이야.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참 고맙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내가 맡긴 일을 잘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니 너무 좋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죄를 누적하고 축적해가지고 끝이 오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보실 때 참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웃음 짓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